이번 시간에는 124 이상 건강하게 살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이상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이고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사람의 앞날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항상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며 살아가는 겁니다. 120살 이상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기관리하면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혼자 왔다가 혼자 살다가 혼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혼자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혼자 가더라도 절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함께 가고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지적한 것처럼 삶이란 끝없이 길을 재촉하는 마부와 같은 모양입니다. 출발점에서 종점까지 탄생에서 죽음까지 우리의 등에 짐을 잔뜩 짊어지고서 쉴 새 없이 채찍질하며 길을 걷게 합니다. 때로는 같은 길을 가는 인연을 만나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고 즐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까지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종국에는 혼자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걷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몸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물론 삶의 여정에서 크고 작은 파티가 하나씩 이어지지나 화려한 불꽃과 아름다운 무대, 활기찬 음악과 춤은 파티가 끝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인생은 어차피 혼자서 걸어야 하는 길이며 누구나 어둠 속에서 고독한 길을 걸어야 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혼자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려면 인생은 어차피 혼자 되는 것이라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에서 홀려서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과 을 묵상하고 성령의 지배인들을 받고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광야 같은 세상을 성령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며 혼자 되어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 70을 넘어 살다가 보니까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조금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면 분별 없이 어디서나 모든 것에 파리떼같이 달려들어 아무 곳에나 들어붙는 수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외적인 즐거움을 찾아 마음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름 더울 때 사이다를 먹으면 순간 시원함을 느끼는 것 같이 보나마나 그들의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마음의 공허함과 무리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 감정, 자존감, 즐거움, 만족감들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마음 안에서 나오는 만족감이나 포만감이 충만한 사람과 정신적인 따뜻함을 충분히 지니는 사람은 굳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사색하는 지적인 사람은 오히려 홀려있는 생활을 통해 세 가지 이점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만을 함께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타인에게 집착하지 않고 타인을 의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야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안함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집착하고 타인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만족을 가질 수가 있고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불편함 등 여러 위험이 따르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이점들은 큰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때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60 이상 되면 새로 사람을 사귀는 일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서울동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혼자 되었을 때 재혼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덜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되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자신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굳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으로 스스로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재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간 뭐 거의 다 50년 이상 함께 살면서도 맞추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재혼해가지고 몇 년 만에 그 모든 것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스트레스고 서로 문제가 될 것이고 서로 뭐 친교를 가지고 친구로서 사귈 수는 있겠지만은 영원히 동행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 독립적 수행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그는 모든 고난의 불행은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늙을수록 혼자 되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면의 관리를 많이 해야 돼요. 자신한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근데 외부에서 자꾸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뭐 열이라면 8명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면 자기 내면에 독서와 상처와 스트레스, 세상적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더러운 영의 역사를 성령 역사로 정화하고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야지 내면에서 은혜가 올라와가지고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젊어서부터 내면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수 알기 때문에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내면으로 깨닫는 거예요. 복음은 내면으로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밖으로 머리로 깨닫는 것이고 복음은 내면으로 깨서 내면으로 성령의 지배인도 받아서 내면에 복음을 자꾸 깨달아 채우시면 내면이 풍성하게 되어서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면이 성령 하나에 채워져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은혜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지향적이며 수능적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찾기보다는 남을 찾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신 안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70이 넘어 깨닫고 보는데 모든 것이 자신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자신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능력도 자신 안에 나와야 됩니다. 지식도 자신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돈을 벌이는 기술도 자신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행복도 자신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은혜도 자신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자신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지금 누가 주인이요? 자신의 온몸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진리를 깨달았어야 이해가 가요. 시간에 가. 세상을 70이 넘게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별로 중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찮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옳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시끌벅적한 세상과 적절한 거리를 둡니다. 또 시끌벅적한 세상에서도 항상 자신의 내면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고독, 즉 홀로 있는 것에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며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말을 많이 하려니 사람들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정의 습관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곧바로 이야기하지 말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말을 적게 하면서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가 있어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인들과의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상처를 받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하나 귀는 두 개로 창조하시고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다 너희가 알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령이 더디하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인 현상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는 과정을 통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빨리 신속하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성급하게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 많아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은 논쟁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겸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춰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꾸 집중해가지고 몰입해가지고 들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귀신은요, 자꾸 다른 생각을 주고 다른 옛날 환경을 줘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입 집중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말로 온전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일반적으로 분노, 증오 등을 절제하며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의 격분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되어도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하고 자기 주장을 살짝 눌러놓고 분노와 증오로부터 마음을 지켜 평안을 유지하는 자유와 회복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이 투명하고 성령이 옥목이기 때문에 성령한테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정말로 자기 관리고 내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만으로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 예수 믿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100살 이상 사시기를 예수 믿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혼자 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혼자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혼자 된다면 그런 왕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직장이 여러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혼자 되지 못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할 때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자기의 소임을 완수하지 못할 때 다른 동료나 상사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고 동료들과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기 소임을 완수하는 사람은 절대로 왕따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70이 넘어가니 만사를 귀찮게 여기는 것이 습관화될 상태를 귀차니즘을 막 올려오더니 혼자 있는 것에 그렇게 편하고 시간도 잘 가고 오히려 좋습니다. 젊어서 친구, 동료, 동생들과 저녁을 먹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는 것이 좋았는데 지금은 모여서 먹는 것도 그리 먹고 싶지 않고 만나서 하는 내용들도 그만 하다가 보니까 모여도 그만 안 모여도 그만인 듯하여 퇴근에 집으로 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이라면 최근에 술자리, 각성 모임 등 피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몇 번 거부하면 연락을 잘 안 하지만은 다음날 모이면서 이상한 얄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리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70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인생은 결국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가족, 친구와 인연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각자 고유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과 행동으로 인생을 채워나가는 주인공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때로는 외롭고 어려운 순간들은 누구에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인 시간은 우리가 자신이 찾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인생은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여정입니다. 인생은 또한 누구에게 맡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라도 남편에게 부인에게 자기 인생 모든 것을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책임입니다. 건강관리도 자기 자신이며 모든 재력관리, 모든 지적인 관리, 내면 관리도 자기 자신이 책임입니다. 관리심을 가져야 자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좀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자기가 건강이 이래졌다. 누가 자기 관리를 해주니까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해야 되죠. 우리는 자신을 선택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며 그 결과에 따라 혼자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 사실을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로부터 오는 자유와 독립성은 보람과 만족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혼자서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 수행력을 습관화하셔서 100살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렸을 때 젊어서부터 자기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독립적 수행 능력을 기르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자기 소임을 완수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기가 관리하면서 자기 자신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갖춰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독립적 수행하며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